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낸 이후 주일을 보내고 그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평안하냐, 샬롬 인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복이 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재림을 얼마 놔두시지 않으시고 성령 받으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좀 동해선상에서 그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오늘 또 찬양,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혜수 리더께서 이렇게 또 찬양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그 제목을 봤는데 성령이 오셨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성령 그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이 본문을 또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찬양을 할 때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고백의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렇죠? 이런 찬양을 많이 하는데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여러분들도 진짜 주님 사랑하세요? 진짜? 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유도 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14장에 이런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똑같이 14장이죠.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말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다음에 14장 24절 말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뭔가 부담이 팍팍 되지 않아요? 좀 큰 부담이 되죠?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불렀는데 실상 나는 진짜 사랑하는 자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의 실생활에서는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렇게 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나의 자신에게 질문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애하는 여러분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기야 사랑해. 이걸로 하면은 내가 너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 물론 이 달콤한 말이 참 좋죠. 그렇지만 이 친구가 날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실 마음도 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뭔가 이 실천하는 것에서 나와야지만 그것을 더 가깝게 느끼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 이 자리에 우리 집의 가정부 장관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가정부 장관님 매우 현실적인 분이세요. 내가 자기야 사랑해, 이거 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해도 아마 왜 그러냐고 싫어할 거예요. 단 좋아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를 한번 쫙 해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이가 또 3명이잖아요. 3명 키우느라고 힘들잖아. 그러면 제가 좀 아이들하고 또 더 많이 놀아줘서 우리 가정부 장관님의 숨통을 좀 틔우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실질적인 실천이 있을 때 저 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더 그것에 감동을 하고 그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아까 14장 계속 14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왜 유독 이런 말씀을 더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느냐,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14장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식 사건,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부활절 고난주간의 이야기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만찬도 있고, 그간에 베드로도 배반하는 것을 예언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을 다 예언하셨어요. 곧 인간 예수님은 죽잖아요. 곧 그 시점을 앞두고 있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도, 제가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애가 타셨던 모양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나와 제자들이 함께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말해줘서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직접 타일러 주실 수도 있고, 함께 할 시간에는 내가 직접 말을 해줄 수가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순환 예고도 하셨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에 안 보이면 이 사랑하는 자녀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누가 가르쳐 줄까? 누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누가 이끌 수 있을까? 내가 더 말해주고 싶어도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자, 오늘 제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렇죠? 제가 말한 거 이거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내가 지금 너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이제 없어도,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 어린 양의 제물로 내가 죽고 내가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뭐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너에게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 쭉 1절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 나 믿어. 너희가 함께 할 거니까 믿어. 뭐예요? 내가 없어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보면 어떨까? 이 예수님이 어찌 보면 제자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잖아요. 애타는 마음. 성경에서도 이제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세도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쉽게 말해서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설교. 그동안에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했어. 지네들이 나자빠질 때도 있었고,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기도 하고, 막 심지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항상 많았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어주시기를, 지도자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품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이제 모세는 주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가. 이 느보산에서 너는 데려갈 거야. 이제 나는 백성들하고 더 이상 함께할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나약한 모습들을 계속 봐오면서 지냈잖아요. 얼마나 고별설교하는 그 마음이 애탔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 누구를 선택할지 선택해라.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거다. 그를 따를 것이다. 너희들 선택해라.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고별설교를 하는 모세의 마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목숨이 다하기 전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간절하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얘들아 정말 너 나 사랑하지. 그 사랑이 뭐냐면은 실천하는 거야. 그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야. 그 사랑은 이 말씀 그래도 지켜보려고 노력해보는 거, 그 삶이 정말 너에게 정말 필요하단다. 얘들아, 그 지킬 수 있지.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없어도 성령님을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전체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말은 곧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킬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까 찬양했죠? 14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언제? 나를 사랑할 때. 곧 이퀄 뭡니까? 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내 계명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했을 때 내가 너를 절대로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나오죠.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나타낼 것이다. 언제? 나를 사랑할 때. 곧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곧 너의 삶 속에서 나를 나타내 볼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이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찌 보면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잘 까먹어요. 저도 가끔 갑자기 제 전화번호 물어보면 갑자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 전화번호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쉬운데 이 번호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가 있어요. 인간이 이래요.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아무리 주님께서 얘기해 주셔도 까먹거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제 교회 문 밖으로 나갔을 때는 들었던 말씀을 무슨 말씀 했었지? 농담 따먹기 한 말씀을 잘 기억나는데 예화로 들은 것도 잘 기억나는데 말씀은 생각 안 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전혀 생각이 안 났는데 내가 막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어. 뭔가 절실하게 뭔가를 간절하게 바랄 때도 있고 절실하게 뭔가를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생각이 안 났던 말씀인데 그때 그 말씀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연초 때마다 항상 그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또 보통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났다가 좀 힘겨울 때 그럴 때 또 말씀이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어떤 분이 하시는 거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인간의 모습 나약한 거 알아요. 잘 까먹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관철하셔서 그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꼭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구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참 보혜사라고 참 어려운 말을 써 놓았는데 너무 어렵게 이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보니까 카운셀러, 헬퍼예요. 헬퍼. 히스토리 메이커 헬퍼? 네, 헬퍼.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있어서 도와주는 자. 카운셀러 뭐예요? 상담자.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꼭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헬퍼, 카운슬러라고 표현을 하였고 또 우리 14장에 또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혜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뭐라고 처음에 진리의 영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가 곧 성령이고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진리의 영을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곧 뭐다?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위격이 있고 각각의 사역이 다른데 곧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도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 한 가지만 다루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것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의 성도님들 또 직접 지금 여러분 이 청년 세대들도 이것이 익숙해지면 어쩌나 이것이 참 걱정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맨날 교회 나갔었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 교회에 대한 그 그리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게 되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다른 약속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때우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도 바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뭐다? 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곧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시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정말 분별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것에 명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일단 먼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교만을 저기 좀 갖다 버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무엇이다?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저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내게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성경 9절 필사 챌린지를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맨 처음에 성경 필사 챌린지로 할까 고민을 제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것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곡필사 챌린지로 걸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은 일단 넘어가고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번만 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우리는 성령님 없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성령님 없으면 그냥 저희는 이런 말씀은 조금 과격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청년 일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마귀의 도구만큼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밥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 친구 보고 그냥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효도하는 자녀,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살아가 보시면 안 될까요? 저가 완벽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개념을 또 갖고 살아가는 거랑 이런 개념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튼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청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 이 큰빛교회 이름처럼 큰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 그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나한테는 이 성령이라는 백이 있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절대로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청년 일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